주일 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도 대면 예배에 임하는, 그리고 비대면 예배에 임하는 합정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 성령 받아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성도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임하길 원하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오늘도 주일 밤 예배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부족한 사람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들려주실 터인데, 피곤하시겠지만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이 시간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문 열어 하나님의 말씀 받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인생 속에 커다란 해답으로 아마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축복과 은혜 나타나길 원합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신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귀신의 실체를 외면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등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귀신이 가장 원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눈치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타조는 위협을 당하면 머리만 모래 속에 파묻습니다. 자기가 보지 못하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이 안전한 줄 알지만 그런 행위는 자기 자신을 더더욱 위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애써 부인하면 우리 영혼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과의 씨름 싸움이 아니라 귀신과의 씨름이고 귀신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다툼에서 진짜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에게 싸움을 일으킵니다. 불을 보면 어느새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사람들에게 분노와 한과 불평의 열기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귀신은 어느새 우리들에게 달려들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인간관계가 이상하게 꼬이고, 왜 내 남편이 갑자기 저럴까? 왜 아내가 갑자기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또한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배후의 악한 영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고 베드로 선생님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정신 차려 깨어 있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배후에는 악한 영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내 또는 남편을 너무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이 타고 있는 말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싸울 대상은 말이 아니라 말을 탄 적군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대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들이 상대해야 할 적이라 이렇게 명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말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고 보면 그분도 희생자, 그분도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부족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귀신의 세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 배후에서 음탕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며, 사단마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와 우리의 배후에서 끊임없는 음탕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단마귀에게 넘어가는 우리의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갖춤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전백승의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끊임없이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고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귀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나의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육체, 외적인 것과의 싸움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육체나 외적인 것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무엇인가 우리가 악한 영에게 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우리는 가끔 누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만 사실상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자신도 가끔 포괄적 의미에서는 그런 귀신에게 사로잡힐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원한 귀신, 어떤 분은 질투 귀신, 어떤 분은 섭섭함 귀신, 어떤 분은 상처 귀신, 어떤 분은 성공 귀신에 사로잡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니, 오늘 날 예배를 통해서 다윗 왕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귀중한 고백처럼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 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윗이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다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함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만들어 줄 수 있었던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축복의 조건이었음을 날마다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기라는 무덤과 자기 진지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울타리를 떠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라사 지방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는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끔 이중인격과 다중인격에 관한 영화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육신의 나, 그리고 과거의 나, 그리고 상처 입은 나 자신을 우리가 계속 키워나간다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나, 그리고 잘못된 자기라고 하는 귀신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되찾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목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를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비록 형편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은혜와 믿음으로 맞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영 우리에게 한 길로 왔다 7길로 사라지는 역사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짜 귀신도 내보내기 힘들지만 자기라는 이기주의 귀신도 내보내기 힘듭니다. 거라사 귀신에게 주님이 귀신아 나오라고 하니 그때 귀신이 돼지 속이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귀신은 자신이 거하는 근거지, 그 근거지를 잃어버리는 걸 귀신은 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간다라고 하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더더욱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 어느 것도 변화시킬 수 없으나 불변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서 나를 조종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변화되기 힘든 나 자신의 심령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며, 이런 변화된 삶의 멋진 모습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 살아있는 자들의 책임이었음을 우리는 꼭 느껴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네 삶을 가리켜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네 삶은 줄다리기와 같다고. 우리네 육심은 옛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내 육신의 삶과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가장 커다란 문제일까? 우리가 옛날처럼 살고 싶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도 옛날의 무덤을 그리워하고, 옛날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며, 옛날에 내가 쌓아놓았던 배경과 자기 진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런 모습이 심해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거라사 광인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뜻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데 항상 범사에 감사, 우리가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러주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데 네가 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만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기쁨의 삶은 항상이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니, 우리가 그런 멋진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될 때, 아까도 이야기했고 아까도 설교했던 것처럼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달려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쌓아갈 수만 있다면 사단마귀 반드시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받는 아름다운 방법과 놀라운 위대한 능력의 방법을 나의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우리 자녀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우리 엄마와 아빠가 멋있게 사단 마귀와 전면전을 벌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승리하는 역사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그런 인간의 본능과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가장 최신의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냐고, 한 번쯤은 즐겁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예배는 왜 그렇게 빠짐없이 나가느냐고, 마음으로 믿고 선하게 살면 된다고, 봉사는 왜 하느냐고, 교회만 나가면 되지 기도회는 무엇하러 나가느냐 등등으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유혹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작은 유혹에 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을 유혹할 때 처음부터 커다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빵 한 입만 베어 먹으러 보라고. 그러나 일단 그 한 입만 베어 먹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귀신이 주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고 예배에서 조금 더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작은 것으로부터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의 자녀들이 귀신의 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내 영혼이 지금도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네 인생을 가리켜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의 갈림길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갈림길이라면 뭘 그렇게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잘 살아도 한평생, 못 살아도 한평생인데. 그러나 신앙생활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은 영원한 지옥의 불가마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고향 천국집이었음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귀신의 공격을 무력화시켜야 할 텐데, 특별히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할 텐데, 제가 몇 가지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두 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세 가지라고 해서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말을 존중해 주고 싶습니다.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멋진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귀신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우리는 귀신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왜 성도에게 문제와 실패가 생길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인? 더 겸손해야 너희가 아름답게 너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고. 겸손의 축복은 엄청납니다. 겸손하면 인맥이 쌓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고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상대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나오는 얘기마다 자기 잘난 얘기만 하니 같이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귀신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나보다 정말 높게 여겨줘야 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남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남을 높여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저수지는 깊을수록 물이 많이 차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많이 고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드라마의 제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단 한 한시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은 귀신의 밥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우리는 끊임없이 꾸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가장 거룩한 분이셨지만 가늠한 여인에게 침을 뱉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나쁜 사람, 어떤 나쁜 정치가에게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침을 뱉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잘못한 사람, 나쁜 사람에게 침을 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처럼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와 이웃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이 돌을 들지 않았는데 우리가 돌을 든다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었음을 우리는 늘상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저런 못된 놈, 이런 소리조차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도 소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그를 높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용서해주고 남을 이해해주며 그리고 남을 높여주는 사람, 귀신이 결코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재탄생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 감사는 축복의 산실입니다.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 기필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어떤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1톤 트럭에 가위를 놓고 파는 술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그 집사님이 남편을 억지로 교회로 끌고 옵니다. 그때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을 때라 강사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하면서 헌금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헌금 작정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교회에 왔는데 헌금 설교 때문에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1,000만 원을 작정합니다. 그 돈은 당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다음날 목사님은 술 기운으로 작정하신 줄 알고 신방을 가셔서 정말 그 많은 돈을 헌금할 수 있겠느냐 재차 물어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금년에 사과 농사 잘 되면 1,000만 원 나올 거라고 저는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를 수확하기도 전에 사과 농사가 잘 될 줄 알고 믿음으로 헌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속으로 큰일 났다 생각합니다. 사과 농사가 잘못되면 그분의 실망이 클 것이라는 부담 때문에 목사님은 날마다 사과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태풍이 불어 사과가 다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그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태풍에 떨어진 사과를 박스에 넣어서 그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인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목사님도 울고 신방 대원들도 다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러면서 막 울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 술꾼 남편이 목사님 우지 마시라고, 금년만 해냐고, 내년에 잘 되면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울고 있는 신방대원과 목사님을 그 술꾼이 위로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풍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뒤에 엄청나게 사과밭이 잘 되어서 큰 집도 사고 큰 부자가 되어서 대전에서 지금도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흐뭇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감사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아니 내 때에 오지 아니한다면 내 자녀와 내 자손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힘이었음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환경 탓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내가 잘 믿기만 하면 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넘치도록 그런 우리들의 멋진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과 한으로 귀신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점을 보이지 말고 감사함으로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십자가 군병 되기를 원합니다. 귀신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온 귀신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길 원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은 차를 험하게 몰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조심하라고 했는데 자기의 운전 실력을 믿고 말을 듣지 않다가 어느 날 고급 승용차를 들이받고 큰 돈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한마디 질책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도 정상적으로 잘 자랐고 그 부인 집사님도 내가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이제까지 잘 몰랐구나라고 하면서 그 남편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살면 마귀가 틈탈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어떤 가정은 돈 때문에 싸우고 뜯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마귀가 신나서 그 가정을 집어삼킵니다. 돈을만 잃은 것이 아니라 돈을 잃은 것도 너무나도 속상한데 가정의 행복까지 잃게 되니 이 또한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새처럼 가정의 해체가 급속도로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악한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네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바라다보는 시점이 어떻게 하면 은혜의 관점으로 바뀔 수 있을까? 서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참 좋은 비결인데 남편이 실수해도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아내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더 큰 실수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 마귀는 그 가정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되어도 우리가 감사하면 시험 들지 않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면 한없이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지만 불평할 것을 찾으면 한없이 우리는 불평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 어떤 일이 터져도 감사, 그런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자녀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3절 두 번이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귀신의 공격도 염려할 것이 없다,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 귀신의 가장 최신 무기가 유혹이라면 성도의 가장 최신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옆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 놓여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펼치며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까지 펼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용기도 필요하고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귀신을 고문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하든지 귀신은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들게 하려고 끊임없이 애쓴다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교통체증으로 짜증나게 만들며, 그리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사단 마귀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더욱 정신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의 말씀을 빗대어 우리 모두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먹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일차원적인 목적과 그런 뜻을 뛰어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영적인 양식 삼길 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었음을 깨닫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승리의 역사 반드시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려지지 않게 온갖 수단을 다 쓰는 사단 마귀, 그리고 저 말씀은 나를 의도적으로 겨냥한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함으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겨냥해서 말씀하셨다? 이것처럼 축복은 또한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겨냥해서 말씀하신가? 만약 그런 뜻으로 들린다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다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사춘기 자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큰 허점이 생기게 되며, 그러면 결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의 자리를, 그래서 우리는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임한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이탈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절대로 이탈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자리가 있어야, 자기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의 머리카락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카락이 밥 공기에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맛이 없어집니다. 만약 물을 먹으려고 할 때 물컵에 머리카락이 척 걸려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물맛 좋으네라고 하면서 먹기란 참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것, 같은 머리카락인데 그 머리카락조차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할까? 머리카락은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도 제 자리에 있어야 소중합니다. 침은 몸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입속에 있는 침은 하나도 더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음식물과 함께 침을 삼키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온 침은 더럽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침을 멀리합니다. 어느 누구도 입 밖으로 뱉어진 침을 다시 핥아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도 제 자리를 이탈하면 추하고 더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마칩니다.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가야 방공망에 미사일을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는 해로를 따라가야 암초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기차는 내일을 따라가야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처럼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바위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항상 겸손하게,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만 돌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임한 곳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를 은혜와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 따라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나타나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믿음의 고귀한 사람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능력과 역사 반드시 받아 남은 인생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들의 인생 속에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죠. 오늘 주일 밤 예배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오늘 주일 밤 예배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오히려 은혜의 깊은 맛을 더더욱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멋진 인생 되길 원합니다. 홈페이지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금요일 날은 가정 예배문과 3분 동영상으로 우리 금요 기도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최철봉 권사님과 인순애 권사님 가정 결혼식 있습니다. 거기는 1시 20분이기 때문에 롯데마트 건너편 해서 11시에 버스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시 50분까지는 여러분들이 타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승희 장로님과 김경숙 권사님의 우리 딸 우리 세미 양이 결혼을 해서 오늘 낮 예배 때 인사했는데 오늘 방세미 양과 우리 신랑 되는 손민승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방승희 장로님과 김경숙 권사님도 같이 나오실래요? 아니면 그냥 앉아 계실래요? 예, 예. 고민하시겠죠. 뭐 딸을 혼자 내보내느냐 아니면 같이 나가주느냐. 다 같이 나오셔요. 정말 세월이 또 많이 흘렀네요. 우리 세미가 왔을 때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모님으로서의 또 제 인생의 또 사역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
오늘 낮에도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에 그 깊은 교회, 지금 부평교회로 가셨지만 저 3년 선배님이신데 손은성 목사님의 우리 아드님 되시는 우리 손민승 목사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저 감신 21년 후배일 거예요. 네. 지금은 아현중앙 감리교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고 우리 황세미 사모님도 이제 같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젊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축복과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고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낮에도 강구했던 것처럼 돌아오는 토요일 부평감리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남부문예회관에서 10시에 차가 출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요. 또 그렇지 못한 환경에 계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미리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밤새도록 꽃을 만들었어요. 절대로 꽃이 남아서 주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 신랑, 우리 보내는 우리 엄마, 우리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민승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저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역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안내자로 우리 손민승 목사님과 방세미 사모님 삼아주셨으니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 주님께 끊임없이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상황과 현실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젊은 목회자로 주님 삼아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니 위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안위하여 주시사 믿음과 은혜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기대며 서로를 의지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할 때 승리와 그리고 은혜의 기쁨을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자유된 같이 범사가 자유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가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며 날마다 영적으로 강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맡겨진 목회 은혜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고귀한 축복이 이제 부모님을 떠나 서로 한 몸이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멋진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손민승 목사님과 방세미 사모님과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 주장하셔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옵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목사님 잠깐 일로 올라 주시죠. 우리 손민숙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주일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합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합정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워주신 그 소명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합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싸움에 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이 평탄하고 윤택한 땅 가운데 복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치열하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합정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